으리으리하게 높은 빌딩 입구에서 한 젊은이가 거적대기를 깔고 깡통을 앞에 놓고 앉아있더라는 거죠. 이거 홈리스죠. 거지입니다. 그죠? 근데 그 큰 빌딩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겠습니까? 그죠? 근데 어느 누가 하나 관심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언제부터 있는지, 뭐 하던 사람인지 관심이 없죠. 아니, 젊은 사람이 멀쩡한데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누가 관심 갖겠습니까? 그죠? 근데 어느 날 더운 날, 해가 지어가는데 그 빌딩에서 한 노신사가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더니 그 늦게 더운데 앉아있는 그 청년이, 거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한번 봅니다.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더니 그 청년한테 다가갔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젊은이, 아직도 이렇게 젊은 사람인데 이렇게 있어도 되겠는가?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데, 나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람이 마음먹고 작정해서 하면 뭐든지 달라질 수 있네. 한번 시도해 보게. 라고 하면서 지갑을 꺼내더니 동그라미가 꽤 몇 개 있는 그런 수표를 하나 놓고 가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 거지는 땡 잡은 거죠. 어떻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됐는데 그 거지가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신사의 말을 듣고 그 돈 가지고 이제 뭔가 좀 시작하나 보다, 변화가 됐나 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며칠 뒤에 다시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좀 뭐가 좀 달라지긴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는가? 밑에 깔고 있는 거적대기 대신에 페르시아산 양탄자가 깔려있고, 녹슨 깡통 대신에 황금 몇 개한 번쩍번쩍하는 그런 깡통으로 바뀌어 있더라는 겁니다. 달라진 건 그겁니다. 그 덕담이, 그 돈이 이 사람의 행복을 줬겠습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 일하는 것, 열심히 사는 것, 사랑하는 것, 결혼하는 것 다 뭐 하고자 원합니까? 행복하고자 하죠, 행복. 근데 살다 보니까 실상은,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갈수록 더 각박해지고, 갈수록 더 마음에 상처가 더 많이 생기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죠?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얼마나 많이 깨지고 도전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그죠?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돌아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좋았던 에덴 동산에서 정성화자에서 신이 보시기 좋았던 첫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보시기에 아주 좋았지만 보니까 혼자 지내는 것이 너무 좋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돕는 배필도 주셔서 가정을 만드시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 피조물이 그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간교한 뱀의 말을 들은 거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바람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지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는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인해서 사망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때부터 누구 대비 없이 다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게 쫓겨났으면 정신 차리고 더 나아졌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창세기 6장을 보시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이 뭐밖에 없더라는 겁니까? 죄밖에 없더래요. 악한 생각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우리가 사는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긍휼을 입었던 은혜 입은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의인이었던 노아의 가족 8명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다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의인이었으니까 그 후손들도 의인이 되야 되는 건 마땅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또다시 사건이 생깁니다.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더 나아가서 뭡니까?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뿐만 아니고 야 우리가 하나님처럼 대보자 하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탑을 쌓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렇죠? 죄악은 계속해서 끝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보시고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그죠?
자, 흩어졌는데 뭐에 따라 흩어졌는가? 예, 언어가 나옵니다. 그죠? 다가 아닙니다. 보면 언어와 나라를 통해서 바뀌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언어를 혼자 파괴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혼자. 그러니까 혼자 받아낸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어를 새로 주신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서로 섞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흔들어 버렸어요. 섞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 보시면 10장 5절에 보시면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문에 정확하게 번역하면 가족의 언어에 따라서 가족에 따라서 나라가 만들어지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지는 중에도 뭘 기억하셨다는 겁니까? 가족은 기억했다는 겁니다. 가족 단위별로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물론 그 언어가 되는 사람끼리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가족들도 함께 가서 했다는 것이죠. 그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그 가족들을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가족이 귀한 것이죠. 근데 오늘날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깨집니까? 그죠? 작년 한국의 통계청 2020년도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1년에 21만 4천 쌍이 결혼했습니다. 근데 10만 7천 가정이 이혼했습니다. 딱 50%입니다. 10년 전과 비해서 또 놀라운 변화가 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반 정도가 이혼했는데 그 반 정도가 되는 가운데 가장 큰 이혼이 뭔가?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된 사람 부부가 헤어진 것이 가장 큽니다. 37% 넘습니다. 20년 이상 됐어요. 두 번째가 뭐니까 결혼한 지 4년 이하 되는 가정입니다. 10년 전에는요, 결혼 3년 이하가 가장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뒤바뀌었어요. 20년 이상 산 사람이 더 많이 이혼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떤가? 2019년 통계입니다. 50년 만에 가장 이혼율이 낮았다고 말합니다. 천쌍에 대해서 대변한 겁니다. 14.9%가 이혼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50%에 가면 엄청나게 줄은 거죠. 그렇죠?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50년 만에 가장 최저로 줄었대요. 그런데 코비드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코비드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부부가 함께 가정에서 애들하고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아진 거죠. 그 바람에 이혼율이 37% 올랐다고 말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아짐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이혼하고 갈등하는 게 굉장히 많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한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또 다른 근거가 또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봐. 내버려 뒀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죄악의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일들인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력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렇게 상실한 마음이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디모데후서 보시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며 라고 계십니다.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 때나 거의 보면 죄악은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죄악에 처음에 올 때나 마지막 때 공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몇 개 있습니다. 그죠? 그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뭔가? 부모를 거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랑이 식어가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힘든 것은 맞지만 그렇죠?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좀 생각할 문제입니다.
부모를 거역한다. 그냥 단순하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 나아가서 부모에게 학대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죠? 욕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때리기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에게. 이런 폐악한 것들이 갈수록 나타나는데 말세에 나타날 징조 가운데 그런 것이 하는 거죠. 한국의 5월의 가정의 달입니다. 첫째 주가 어린이 주간이고 둘째 주가 어버이 주간이고 마지막 주간이 아마 스승의 날인 것 같습니다. 분사부일체 그를 통해서 가정을 살려보자는 거죠.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이 마더스데이입니다. 아마 6월달 되면 아마 파더스데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있습니다. 미국에서 정해놨다는 거죠. 그 사연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정도 됐습니다. 미국의 한 시골 깡천 마을입니다. 거기서 한 어머니가 홀로입니다. 과부는 아니고 이혼했는지 혼자 한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무지 어릴 때 산비탈을 일구기도 하고 농사를 짓니다. 그리고 닭도 키웁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잘 키웠다는 거죠. 아들은 그 어머니의 그런 모습 속에서 얼마나 도전이 되겠습니까? 그죠? 도와줄 거 도와드리지만 공부도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당당하게 수백 명 가운데 1등으로 졸업하게 됐다는 겁니다. 1등으로. 근데 그 학교에는 1등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상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메달을 받고 그 다음에 졸업할 때는 이 대표에서 졸업생을 대표해서 연설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입니까? 이 아들이 당연히 엄마 꼭 오셔야 돼요. 근데 엄마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깡천 시골에 살다 보니까 입고 갈 변변한 옷이 없더라는 거죠. 본인은 괜찮습니다. 그죠? 근데 혹시나 아들한테 상처가 될까봐 고민합니다. 이거 어떻게 안 가면 좋겠는데. 그냥 이리저리 하다가 아들한테 얘기했겠습니다. 아들아, 갑자기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생겨서 그날 네가 졸업식하는데 기쁜 날 못 가게 될 것 같아. 미안하다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들이 펑펑 울면서 어머니 없는 졸업식이 무슨 일입니까?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다 어머니 때문에 그런 건데, 어머니 은혜 때문에 그런 건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 막 그렇게 떠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머니가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갔습니다. 그죠? 근데 졸업식 날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 빼입고 왔겠습니까? 근데 어머니는 예전에 입었던 옷 입고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아들 보기에 미안할까봐 나무 뒤에 숨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 대통령을 대표해서 그 프린시플 교장으로부터 메달을 맞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러더니 그 어머니가 어디 있는지 딴 사람들은 관심도 없지만 그 아들은 어머니가 어디 있는 걸 보고 쫓아와서 그 메달을 어머니한테 걸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이 모든 게 다 어머니 은혜입니다.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쁨을 했다는 것이죠. 이 아들이 나중에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 사람이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됐고 프린스턴 대학 총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후에는 노벨 평화상도 받았던 토마스 위드로우 윌슨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윌슨이 대통령 때 1914년도입니다. 의회에다가 상정한 겁니다. 마더스데이를 정하자. 그래서 5월 둘째 주일을 마더스데이로 그때 정한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교회에서 둘째 주일을 기억하고 어머니를 기념하는 날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는 그것이 바뀌어서 5월 8일은 어버이날로 지키게 됐죠. 그죠? 미국 전 세계 교회가 5월 둘째 주일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윌슨 대통령이 되었다는 거죠. 부모에 대한 불순종은 배교의 시대, 상실한 마음을 살아가는 시대, 그리고 불신앙의 세대에 나타나는 죄악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좀 그래도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익히 잘 아는 말씀 속에서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같이 나눠봅니다. 자, 우선 부모를 공경한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겠는가? 복음서에 보시면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지킨다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부모 공경을 잘 하지 않더라는 거죠. 신기하죠, 그죠? 그것이 마태복음 15장 말씀 보시면 나옵니다. 부모님께 드렸으면 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고르반이라는 것입니다. 고르반.
그 단어는 이 마가복음 7장 11절에 나옵니다. 근데 똑같은 뜻이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렇죠? 그 뜻이 이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헌물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높이는데 우선권을 드리는 데 쓰인 좋은 말이지만 이게 악용돼가지고 부모를 섬기지 않는 데 써먹었다는 거죠. 뭔 소리냐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보고 나니까 부모님께 드릴 게 없네요. 그런 얘기에서 부모를 공양하지 않는데 이 악한 걸 써먹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호통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때도 그렇고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 죄악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유혹은 오늘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빠서 뭐해서 이런 핑계로 부모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는 고사하고 대들고 욕하고 때리고 학대하고 너무 많습니다. 그런 거 보고 마가 믿는 사람이 그런다면 예수 믿을 마음 생기겠습니까? 그러면 부모를 공개하라 말합니다. 그렇죠? 그럼 부모를 공개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그렇죠?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이면 아주 무겁다는 뜻입니다. 아주 무겁다. 명사로 쓰이면 우리 안에 있는 내장을 갖습니다. 내장.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내장 가운데 저는 잘 모르지만 가장 무거운 게 간이라고 합니다. 간. 그러니까 부모를 공개하는 것은 너가 이 내장 같은 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부모를 소중하게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소중히 얘기하는 것이죠. 공경한다는 말이 첫 번째는 그겁니다. 소중히 얘기라. 두 번째는 당연히 거기에 공경한다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높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존중한다는 말씀도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순종이라는 말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부모를 공경한다고 말하시는 것은 아니죠. 이것이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순종하라. 순종이라는 단어는 전치사 밑에서라는 전치사와 잘 듣는다라는 동사가 합쳐진 것입니다. 밑에서 잘 듣는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을 그 아래에서 말씀을 잘 받는다라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멋대로 하는 게 순종이 아니죠. 그렇죠? 자, 부모를 공개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가 몇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부모를 공개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그것이 1절에 보니까 옳은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옳은 일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이 18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할 때 주로 쓰이는 단어가 이 단어였다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의 일륜지 대사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자연 법칙과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자연 법칙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들 세계에서도 부모가 있고 새끼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보면 부모에게 대드는 새끼는 없다는 거죠. 애비 자식을 낳고 잘 정성껏 키워줘서 독립할 때까지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게 부모의 동물 세계에서도 그게 권리인 것이고, 근데 그걸 받았고 자라는 자녀들은 절대로 부모에게 대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마땅한 것이고 또한 자연 법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 신학교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들의 행위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정의다. 자연에 따르는 정의로운 일이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며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부모 공경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뭔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부모를 공경이 옳다고 말하면서 두 번째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당연히 10계명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근본, 주신 율법 가운데 가장 근본이 10계명 안에 들어있는 것이는데 이것이 첫 번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번째다. 자, 부모 공경하라는 것이 10계명 가운데 몇 번째입니까? 네? 네 번째입니까? 다섯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라는 아니죠. 그죠? 그러면 뒤에 붙어 있는 약속이 붙어 있다는 거죠. 약속이 붙어 있는 첫 계명이 됩니까?
자, 그렇다면 10계명 가운데 이 말씀 말고도 그 뒤에 약속이 붙어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이게 첫 번째고 그게 두 번째 될 수 있는데 다 보시면 10계명에 약속이 붙어 있는 계명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게 뭔 뜻인가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10계명 가운데 두 부분 나눕니다. 그렇죠? 앞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누구에 관한 계명입니까? 하나님께 관한 계명. 나머지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는 인간들 사이에 주는 계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라는 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얘기하는 건 이것이 서열상으로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순서로는 다섯 번째지만 중요한 거로 볼 때는 이것이 사람 사이에서는 가장 먼저 꼽는 거라는 것입니다. 왜? 이 부모 공경이 잘 안 되면 다른 모든 사회적인 근간이 다 흔들린다는 거죠. 가장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열상으로 그 다음에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해 설교의 대가가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의사였다가 바뀌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분은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계명이라는 말은 이를 무시할 경우에는 사회의 건강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규범이라는 의미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 이게 안 되면 딴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가정이 붕괴되면 사회가 붕괴되는 건 당연합니다. 사회가 붕괴되면 나라도 무너지는 거죠. 이건 마땅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청소년 문제 많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 시스템이 잘못된 것도 있고 정부 정책이 잘못된 것도 있겠고 학교가 잘못된 것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은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가정에서. 가출하고 하는 것들이 근본적으로는 가정에서 문제라고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답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 성적 또 좋은 대학 이거 하다 보니까 참 많이 생겼습니다. 반장 되는 것도 백 없으면 못해요. 돈 없으면 못해요. 자기 아들, 자기 딸 반장 안 시켰다고 선생님한테 와서 따지는 사람 보십시오. 자기 자녀가 벌 받았다고 와서 따지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어요. 내신 성적이 왜 나쁘다고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과열 경쟁이 되니까요. 부모인 선생님이 자식들에게 시험 문제도 유출해요. 내신 성적 올리고 좋은 대학 가려고. 그리고 저는 조국 사태 보십시오. 자기의 좋은 대학 보내라고 액티비티 가로로 만든 거 보십시오. 그거 당연하게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 스스로 한다는 거죠. 그런 부모를 두고 자란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집단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가. 밝아지겠습니까? 남은 욕하면서 자들은 더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이 오늘 안에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부모님이라고 다 잘하고 다 오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이미 아시면서도 부모 공경하라고 부모 가정에서 질서가 잡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옳은 일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약속이 뒤에 뭐가 있습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면 두 가지가 되어 있죠. 그죠? 하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잘 되고라고 잘 되고. 이 잘 된다는 것은 구약에 보시면 구약은 주로 물질적인 복을 의미했습니다. 신약에 보면 좀 바뀝니다. 신약에서는 물질적인 복이 아니고 신령한 영적인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바울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부모를 잘 공경하면 내가 영적으로 평안한 삶이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잘 되고. 그 다음 뭡니까? 이 땅에서 장수한다. 자, 장수 단순하게 오래 살면 좋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빨리 죽었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한 건 맞습니다. 그죠? 지금도 오래 사는 건 사실 복이 맞죠. 근데 거동도 못하면서 살아있는 게 과연 그것이 복인가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뭔가? 여기서 말하는 복은 좋은 날을 많이 누리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연수를 더해준다라는 그 말. 무조건 오래 사는 게 좋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만족스럽게 영적으로 편하게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부모님을 먼저 순종하고 공경하면 된다는 거죠. 옳은 일입니다. 약속인 첫 번째 계명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 보다 높은 하나님의 부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뭘 근거로 얘기합니까? 1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자녀들아 부모에게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 바깥에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교회에서만 하고 예배 때만 하고 그거 안 하면 안 해도 되는 말, 그 말이 아니죠. 그렇죠? 맨 먼저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국 부모 공경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하면 답답 얘기하면 주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너희 부모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부른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보면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그 다음에 종들에게, 아내에게, 아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위로부터 오는 그런 프라이어티, 가장 높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육신의 부모님 보인다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먼저 눈에 보이는 부모님부터 잘 섬겨야 한다. 그 말이라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테스트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주여 아버지라고 내갑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만큼 정말로 마음으로 공경하는가? 그 잣대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 대한 공경부터 보면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 말인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권위를 주신 것처럼 가정에도 질서를 위해서 권위를 주신 거죠. 무조건 가부장적으로 누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도 위로부터 오는 권세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거기에 대해서 순종할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나사렛 총독로에서 본을 잘 섬기고 낮은 목수입도 하시다가 다시 가신 거죠. 그리고 십자상에 그 고통스러움에 죽어가시면서도 뭐라 합니까?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마리아를 부탁까지 하신 거죠. 주께서 효도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못하는 거죠. 하셨다는 겁니다. 부모 공경 머리로는 알지만 삶 속에서 실제로 행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부름받을 날이 얼마 안 됐고 더군다나 건만증도 심하고 치매가 있고 거동이 불편하다면 참 모시기 어렵습니다. 아들이든 딸도 하기 어려운데 며느리라 사위가 하기 쉽겠습니까? 어쩌면 그것 때문에 갈등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잘 안 모시려고 하는 것이 오늘 현실 아닙니까? 그죠? 시부 모신다 그러면 아마 결혼하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그런 말도 못 꺼냅니다. 안 그래도 가뜩이나 결혼하기 어려운데, 죠 그런 말까지 부모님 모셔야 그러면 누가 결혼하러 옵니까? 안 해요. 말도 못 꺼내. 오늘 그런 현실은. 알고는 있습니다. 섬겨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연세가 들어가면 힘드니까 이제는 그러면 좋은 널싱, 간호사도 있는데 널싱호 보내줍시다.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 비용이 진짜 셉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돈 없이 근데 보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집에 모시지도 못하고 보내지도 못하고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게 오늘날에 참 새로운 문제가 참 많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장수한다는데 무조건 오래 산다고 좋은 것은 아니죠.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건 좋습니다. 그렇죠? 이제 건강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정말 가까운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는 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웰빙 그랬지만 요즘 뭡니까? 웰다잉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웰다잉. 참 좋은 거 참 준비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9988-234라는 말도 하겠습니까? 팔팔하게 지내다가 죽을 때는 그냥 며칠 만에 딱 죽으면 깔끔하고 좋지만 그것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지 않고 고통 주지 않고 참 편하게 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여기 세대들은 이제는 위로 섬길 분도 계신 분도 계시지만 이제는 우리가 언젠가는 그 위치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70, 80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걸 보고 자식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갈등이 됩니다. 5월달 가정의 달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연의 순리입니다. 그렇지 약속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게 하듯 해야 되는데 잘 못하죠. 요즘같이 어려운 데는 한국에 멀리 계신 분들 잘 가지도 못합니다. 가지도 오지도 잘 못해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시던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이 땅에 약속된 복을 잘 누릴 뿐만 아니고 세상에도 본이 되고 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